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40일 동안의 영성 훈련과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은 앞에, 옆에, 안에 계신 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프신 분들 가보면은 벽에다 이걸 붙여놓고 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그런 귀한 구절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다음 구절에서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존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을 잠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시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말씀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읽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서 감동이 되고 성령은 또 능력입니다.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을 쭉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요 어떤 구절에서 터치를 하게 돼요.
뭔가 나한테 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할 때에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코람 데오의 신앙이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평양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갔다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겠습니다만은, 평양에 가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했는데, 먼저 다녀오신 목사님이 이제 충고를 합니다. 이 평양에 있는 호텔에는 이 감시 장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평양을 갔대요. 평양을 가가지고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기억이 나면서 모든 것이 다 감시 장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액자를 보면서 저 뒤에 마이크가 있나 열어보기도 하고, 누웠다가 침대 밑에 뭐가 없나 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게 텔레비전 같지 않고 캠코더 같이 날 찍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냥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평생에 방에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지낸 적은 처음이었다. 또 다른 목사님은 그 다음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공산당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속옷바람에 잘 수 있나 해서 그냥 평상복 입고 주무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믿고 그것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아니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천지에 충만하게 모든 우주에 가득 차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느껴진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못 보고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안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에 우리 삶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웃음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 생일이 돼서 어떻게 재미있게 해줄까 하려다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우리 집에 와. 들어갔더니 눈 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보면 안 돼. 눈 가리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죠. 끌고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속이 별로 불편하면서 이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쉽게 하면 방귀가 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올라가서, 그렇다고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좀 창피한 노릇을 할 수도 없고 꾹꾹 참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래에서 천정을 띵동하고 누가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잠깐 여기 있어, 빨리 갔다 올게.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얼른 갔다 와. 막 둥딱딱딱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다 그래서 해결을 하고 냄새가 날까 봐 손을 막 휘젓고, 근데 지금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올려봤더니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입이 딱 벌려 서프라이즈 하려다가 혼자 이상한 짓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신이라고 하는 눈 가리개 때문에 주님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믿음,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른쪽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제한다는 의미죠. 앞에 계신 분은 내가 섬기는 분이지만 옆에 계신 분은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이 필요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왼쪽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오른쪽에 계실까? 왼손잡이시라서 그럴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서는 앞은 동쪽이라고 생각하죠. 동쪽에서 오른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뜨거운 햇볕이 이 여름의 광야에서 내리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걸어가심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공격과 위험에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있다가 아빠가 아이들을 그 위험에서 딱 건져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아빠가 소파에서 아기하고 있다가 아이가 소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머리 뒤로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때 아빠가 손을 쫙 펴가지고 아이를 딱 잡아줘요. 큰일 날 뻔했죠. 아빠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하고 함께 밖에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순간 그 찰나에 아빠가 쫙 손을 펼쳐가지고 애를 붙잡아주죠. 또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아빠가 애들하고 함께 가라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우당탕하고 들어오는데 아빠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뒤로 확 잡아주면서 0.1초 사이에 아이를 구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CC 카메라에 나온 것을 이제 거기다 올렸겠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며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5장 21절과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5장에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에는 하나의 패런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에녹에게 가서는 달라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다가 끝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없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딴 표현에서는 죽었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데려가셨다라고 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학자들이 죽지 않고 아마 천국으로 그대로 데리고 간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난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체험되면, 그래서 천국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기도 하고요.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갈 때에 찬양을 들으면서 갔어요. 그 찬양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소리를 아주 볼륨을 크게 올려서 엄청 크게 올리면서 그 찬양 속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요. 너무 그 찬양이 저한테 터치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돼. 이러다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 또 제가 얼마 전에는 누워서 한번 기도해 봤던 적이 있어요.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깐만 잡념이 생기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침묵 기도라는 걸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침묵 기도를 제가 종종 하면서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누워서 또 기도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누워가지고 집중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제가 주님 하면서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면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그 감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누워서도 한번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면서 주님 할 때에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확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 떠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없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면서 그저 주님을 찾다가 주님의 임재가 체험돼서 너무 감동할 때에 눈을 탁 떴더니 천국이었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 나갈 때 뭔가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사랑의 능력이 발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오래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내 삶이 다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티네이저의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친구가 되느냐, 애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오래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냄새가 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늦게 학교에서 오게 되면은 가끔씩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다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고기 냄새가 나요. 이게 갈비집에서 오신 양반이 배고픈데 막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또 어떤 분은 막 담배 냄새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다방에서 담배를 막 폈어요. 담배가 쩔어가지고 막 나. 어떤 분은 이 알코올 냄새가 나는 술집에서 오신 분이, 제일 힘들었던 분은 막걸리 먹고 틀어 마신 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무튼 이런 냄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냄새와 향기가 흘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냄새가 풍기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냄새가 나는 건 아니니까 정죄의 냄새, 미움의 냄새, 분노의 냄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거룩한 냄새, 생명의 냄새, 사랑의 냄새, 온유와 평강의 냄새,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앞에 계신 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래서 왕자 위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 십자가 위에서만 날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한 길 물길을 알아도 10길 사람의 물길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할 때 와지는 감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다 이해해 주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과 죄된 생각과 헛된 생각들, 추한 생각, 그런 마음, 미움과 분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함부로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나르게는 할 수 있어도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그런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고 결국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11절에서 다윗이 앞에 모시고 옆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의식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 동안의 15.3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3 영성 훈련, 제가 153이라고 그랬다가 다시 그것을 15.3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15분 동안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시간, 15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씩 15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꺼번에 15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15분 이상, 적어도 15분 이상의 시간을 써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질문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시고 읽으면서 아졌던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가 함께 속회원들과 나누는 것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쓰시고
또 함께 속도원들과 나누면서 속도원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해.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유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의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이다. 저 그 이후에 저도 쭉 써왔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저널이 아니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랬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오고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하루의 스토리 형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다 직접 쓰시든지, 저는 손으로 하는 거 요새 못합니다. 컴퓨터에다 쓰시든지 아니면 셀폰에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시든지 어떻든 기록을 한 번씩 하셔서 꼭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해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은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만 한다고 해도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이 15.3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절날 정말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감격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옆에 안에 위에 아래 뒤에 어디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고백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았던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